우리가 철로역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이제 진교한 방을 해석자를 통해서 구경을 하고 난 이후에 해석자가 붙여준 고결 선생님과 함께 찬송길을 동행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일전에 크리스찬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떨어져 돌무덤으로 굴러갔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일행들은 잠시 그곳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좁은 문에서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언약인데 행함을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결 선생님 좀 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고결 선생이 말을 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 덮어주셨고 또 스스로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크리스티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남편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이군요. 그래서 기쁨으로 펄쩍펄쩍 그가 뛰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십자가 앞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와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용서를 받고 짐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놔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제 마음이 전보다 10배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믿으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질 것만 같습니다. 고결 선생이 크리스티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게 됩니다. 용서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감동을 받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알게 되고 또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날 위해서 만배나 더 값을 치러 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감동도 되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 남편이 썩 어렵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함께 가기를 소원했는데 추악한 제 마음이 그냥 남편을 혼자 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나가 함께 동행하던 자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야, 내 부모님도 같이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겁쟁이 부인과 음녀 부인도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 변화되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보았다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결 선생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제자가 되기는커녕 오직에 외면을 했고 욕하기까지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는 것이야말로 각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 좌우편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정죄받아 마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행한 것 하나하나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한 사람은 거절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컥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만이, 죽음을 알 때만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가를 알 때야 우리는 온전한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럼 연주자였는데요. 이 드럼 연주자가 정말 드럼을 멋지게 치고 또 담배를 그렇게 멋있게 물고 담배가 떨어질랑 말랑 그렇게 물고 드럼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는 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닐 때마다 담배를 물고 살았는데 그를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담배가 해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담배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해놓고 나서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난 당신이 담배 못 끊어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담배를 끊게 됐느냐? 하루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담배를 피는 안 좋은 모습을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했다는 거죠. 드럼을 치면서 담배를 이제 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 밑에서도 찍고 배 나온 쪽에서도 찍고 또 아주 흉하게 보일 만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친구들이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이래서 곳곳에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바보라고 써가지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그 스티커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배를 피려고 할 때마다 그런 충동을 받을 때마다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당신이 자기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순간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내가 담배를 못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서 스티커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2주 만에 담배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어떻게 자기 얼굴에다가 바보라고 쓰고 담배 피는 모습을 그렇게 막 해서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할 만한 그러한 짓이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의지를 보이고 이 사람이 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담배를 끊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각인시켜주고요.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이곳에서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를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받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좁은 문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크러질 수 있었고요. 주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해방의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 또 내가 주님의 용서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덜어는 아플 수 있습니다. 덜어는 그 상처가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또 다른 한편에 달려서 우리는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그 행악자처럼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 귀한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 애통해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 그리고 자비 너에게 있는 것이야말로 각별한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고결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있는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향해서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